10월 첫 주일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으니까 사실 또 여기 있는 거고, 네, 제가 갈 때는 굉장히 더웠는데 오니까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는데 쌀쌀한 그런 체감을 느꼈습니다. 할 얘기는 참 많이 있지만 조금씩 기회 되는 대로 제가 좀 경험하고 또 묵상하면서 얻은 영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때마다 조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가을이 다가왔어.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가을이 되면 시를 쓰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가을이 되면 기도를 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했고, 가을에 기도를 하고 또 시를 쓴다는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본다, 뒤돌아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은 이 가을에 나는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이고 또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양식 있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나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양식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농촌 들녘에 보면 추수꾼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려서 추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만면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신 분들이 있죠. 바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름 내내,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그 결실, 그걸 바라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넘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결실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추수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추수꾼이 있는가 하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추수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론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네 계절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대까지는, 태어나서 20대까지는 심는 시기다. 그리고 20대부터 40대까지는 가꾸는 시기, 그리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거두는 시기,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에는 다음을 위한 준비하는 세대다. 여러분, 이제 60이 넘으면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상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냐, 물론 그게 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이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심고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요,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만큼 심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 20년, 3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심는 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행복이고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지금 모습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에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심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달려 있어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이 세상에다가 심는 거였어요. 이 세상 삶이었어요. 지상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 다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는 하루하루 열심히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은 미래에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심고 내가 생명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두지 못한다면, 내가 당대에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640년 영국의 존 하버드라는 가난한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갈 때에 당시 돈 1200만 원 정도, 한 700파운드쯤 되니까 1200만 원이 좀 안 됐습니다. 그 돈과 책 200권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가서 내가 앞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많은 목회자들을 좀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조그맣게 하나 세웠습니다. 보잘것없는 신학교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그게 자라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 대통령, 미국의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아까 우리 어린 아이의 그 한 소박한 그 기도의 씨앗 하나가 예배당을 세웠고 미국의 유명한 명문 템플 대학교를 세워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어야 이 다음에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참 평생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을 한 14일 정도 이렇게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은 뉴욕, 또 워싱턴, 저 캐나다 쪽에 이렇게 탐방을 했는데 여러 유명한 분들 동상도 보고 기념관도 가보고, 근데 가이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맨하탄에 가니까 어마어마해. 한국의 서울은 거기 보면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엄청나게 정말 큽니다. 멀고요. 아니 저기 우리가 예수서원에서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면서 하기 전에 처음에 여기 바닷가 가깝다고, 그래서 바닷가 가까워서 아유 금방 잠깐 짬을 내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나 보다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까운 곳이 3시간이에요. 가까운 곳이 3시간. 보통 차를 타면 6시간, 7시간씩 버스를 타면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1시간, 2시간도 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맨하탄에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높은 빌딩도 올라가 보고, 그 녹펠러 재단, 녹펠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녹펠러 재단 있는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녹펠러 그 빌딩들이 쭉 굴비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 녹펠러가 어떤 삶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머니를 2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머니를 만들어서 한쪽에는 용돈을 넣어주고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10의 1조를 그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 10의 1조 몇 푼이나 되겠어요? 미국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다잖아. 돈을 받는다잖아. 주급으로 받아. 그거를 10의 1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몇 푼 되는 그 동전 몇 입이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1조만 계산하는데 직원이 70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뉴욕 시민들의 수도값을 대어준다는 겁니다. 정말 놀랐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감개무량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구나. 그걸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를 가냐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있는 그 대학교 정문을 갔어요. 세운 대학, 뉴욕 대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쪽에는 젊을 때 모습, 한쪽에는 노년 때 모습, 이렇게 양쪽 교문 양쪽에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독립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그리고 어떻게 미국을 세웠느냐? 1776년이니까 74년입니까? 그때 미국 독립전쟁에 승리해서 미국 독립을 하는데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초대. 그 어떻게 했냐? 기도로 세운 거. 기도로 세웠어요. 미국은요, 처음에 청교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기도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위대하구나. 기도는 역사를 이루는구나. 저는 그걸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지 약 250년도 아직 좀 안 된 것 같은데, 세계의 어떤 나라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위대한 나라, 복음의 나라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듣기만 하다가 가서 보고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교훈이고 성경의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원하는 일을 잘 할 수가 없고, 나이 먹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심어놓고 가꾸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요. 우리가 거둘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과 기도,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때에 그냥 그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부르세요. 불러서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신앙의 뭐라고 할까,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요, 신앙의 리더가 있어요. 아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리더가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자녀가 되었든 그 신앙의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리더가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이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풀립니다. 네. 우리 제 가족, 이제 우리는 아니고 처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 아내 언니 아들이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한 10몇 년 지금 되었는데 이제 미국 저 로스캐롤라이나 그쪽에 1년 동안 연수를 하게 되었어요. 나라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러 더 좋은 학문을 배워서 국가에 헌신하라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미국 로스캐롤라이나 그쪽에 뉴욕에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부부도 아내도 정부의 고급 공무원입니다. 부부가 아이 둘하고 가고 이제 그러면서 제 처형과 형님이 6개월 동안 거창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서 같이 살게 돼요. 자식 때문에 복 받은 거지. 부모가 미국 가서 6개월을 살아니까 큰 집에서 하나 줘가지고 제 아내한테 부탁을, 거기 가면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될 것인지, 신앙생활 어떻게 좋은 교회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알아야지. 이번에 그 예수서원에 갔는데 저희 남양주 간 목사님, 우리 시철 목사님들하고 또 미국에서 온 그 많은 분들하고 현재 거기서 그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럼으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같이 교회를 미국에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보니까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예수생원에서 같이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거기서 지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배도 드리고 나서 그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교제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그 식사가 파티예요, 파티.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교제하고 서로 하여튼 참 좋은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조카, 가족들 멀리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희가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좋은 교회 소개시켜서 갈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도 함께 가서 예배 드리게 되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하면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그거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거 모르잖아요. 이 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이 땅 속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싹이 나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으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호주가, 리더가 가정에서 신앙을 잘 가지시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리더와 호주가 되고 바른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자손들이 크게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뿌려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 아멘. 너무 쉬운 진리입니다. 요즘에는 저축이라는 말보다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저축이었어요. 통장에 은행 가서 적금을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예금을 하는데 이게 투자를 했지만 저금했지만 지금은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에 투자하고 땅은 투기라면 안 되지만 투자하고 건물에 투자하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거두기에서는 심어야 돼요. 심어야 거둘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씨를 심는데 여러분 아무거나 심지 않잖아요. 좋은 거 심을까요? 나쁜 거 심을까요? 좋은 거 심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투자로? 종자라고 하잖아요. 종자.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여러분요. 산에 가서 풀을 뜯어다가 죽을 써서 먹는 아이들도 그 종자는 안 먹습니다. 그 종자는 제일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심을 때에도 좋은 것을 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쓰고 남은 거, 내가 쓸 수 없는 그런 가짜는 것들을 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걸 심어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심으세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찍 심자. 예, 일찍 심어야 돼요. 늦지감치 심으면 안 됩니다. 일찍 심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심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심는 자가 이 다음에 걸 수 있어. 우리 교회에 이름을 저는 댈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중에 보면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심은 분이 있어요. 어릴 때 사고 나서 보상금 받으면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를 세울 때 쓰기도 하고 건축할 때 심기도 하고 참 희한하게. 그런데 그 심은 것들에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심은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참 자녀가 복되게 잘 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심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심더라고요. 부모들은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크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씨예요. 복음의 씨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 놓으면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 심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 일찍 심어야 되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많이 심자. 아멘. 심을 때 힘들어요. 그러나 많이 심어 놓으면 이 다음에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놓으면,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거기에 때가 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가지 어떤 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밭입니까? 길가 같은 그런 밭, 땅. 2번째는 돌밭, 3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밭, 4번째는 좋은 땅, 좋은 밭. 자, 길가 같은 땅에다가 씨를 심어 놓으니까 이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질 못하고 뿌려 놓으니까 뭐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요. 2번째, 돌밭. 이 돌밭은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씨가 덮이지 않으니까 역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3번째,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갓이 엉겅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4번째, 좋은 땅. 좋은 밭이에요. 이건 거기다 씨를 심었더니 몇 배까지 결실을 맺었을까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자, 뭘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사실 밭이지만
우리 마음의 밭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네 가지의 밭이 있어요. 돌밭 같은 밭이 있어요. 길가 같은 밭이 있어요. 가지들 같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기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기분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항상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기분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 기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알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하면 좋은 밭인 겁니다. 내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야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딱 나타나잖아요.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딱 보면 뭐 안 좋은 데 있어요 하면 얼굴 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지금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배가 아프든지 염려가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상대방이 금방 볼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근데 얼굴이 웃음이 넘치고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면 함께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낚시바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다 이렇게 가지고 목사님 설교 예배 때 다 보면서 다 수그리고 안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오늘 참 복된 말씀을 주는구나. 비전의 말씀을 주는구나. 그냥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가꾸고 결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1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비처럼 내리시리라. 기경하라 이 말은 갈고 엎으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 옥토를 만들라는 겁니다. 옥토를 만들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그 말씀밭이 내 마음밭에 내가 부드러운 땅을 내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밭에 씨가 떨어져서 100배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항상 좋은 기분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와 함께한 사람 다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하며 가꿔야 돼요. 최선을 다해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 가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농사를 짓다 보면 병충해도 오고 비바람도 오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올 그때마다 농부가 잘 보살펴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심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심었으면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심었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열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눈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복음의 씨를 심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질로 심은 것들 잘 참고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